여러분, 일본에 이오지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오지마라는 아주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서 2차 대전 때 미군과 이제 일본군이 큰 전투를 치르게 되죠. 요 이야기가 어느 영화에 나오는데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라는 영화에 이 이야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이오지마라는 일본 섬은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본토를 이렇게 공격하려면 이오지마 있음을 반드시 이렇게 함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미군들이 몰려서 같이 싸우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어떤 참 특별한 장면이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보고 제가 저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인사이트가 저 안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일본군이 이제 미군 한 명을 생포를 합니다. 생포를 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미군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엄마에게서 온 편지를 가지고 있어요. 편지. 그 편지를 이제 일본군이 읽어요. 일본군 중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일본군이 있었어요. 읽었는데 그 엄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어디 가든지 올바르게 행동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해라. 그 편지를 읽는데 그 편지 내용을 듣던 한 일본군이 충격을 받죠. 그 말은 자기 어머니가 늘 자기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아, 어디 가든지 올바르게 행동해라. 이 말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어머니도 자기 어머니랑 똑같이 그 말을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미군은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악마의 나라와 싸우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미군 어머니를 보니까 자기 어머니랑 같아요.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악마랑 싸워야 되는데 악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같은 인간이란 거죠. 같은 인간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그 일본군 그 군인은 전의를 상실합니다. 악마랑 싸워야 힘이 날 텐데, 열정을 다할 텐데,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과 싸우니까 전의를 상실했죠. 나중에 그 사람이 미군에게 항복하러 가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천사고 저 사람은 악마다,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삶의 의욕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체성이 무너지면 의욕이 따라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떤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면 삶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리 힘을 쏟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소아시아의 교인들은 동족에 주는 고난도 받고 있죠. 로마의 박해도 받고 있어요. 혼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을까? 동족도 나를 싫어하고 로마도 나를 미워해서 나를 박해하고 있어요. 나는 뭐하고 있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혼란이 옵니다. 이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다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려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내가 왜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내가 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을 당하고 있죠. 여러 가지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먼저 우리 소아시아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네 가지인데 세 가지로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택하신 족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택하신 족속. 이 족속이라는 말은 가문이다, 혈통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가문을 택했습니다. 어떤 가문을 택했죠? 아브라함 가문을 택했습니다. 자, 그 가문을 택해서
그 가문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떤 가문입니까? 바로 인간적인 육신의 가문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문이죠. 이게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예수의 피의 영적 혈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백성이란 말은 이런 백성 그러면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백성 그러면 모함과 백성 사이가 뭐 그렇게 친밀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대 사회는 백성과 선한 왕일 경우에는 거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은 신약 시대는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했습니다.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하는데, 스승을 선택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택하냐 그러면 가장 뛰어난 제자가 먼저 먼저 스승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나지 못한 제자는 선택할 수도 없죠. 자, 자기가 뛰어난 학생은 먼저 뛰어난 지도교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자기 정체성의 기반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으로 삶을 때가 많아요. 나의 정체성의 기반은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이 기반 위에 내가 서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보다 자기가 먼저 선택해서 그것을 자기 삶의 기반으로 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대체품이 되고 하나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배우자나 연인을 자기 삶의 정체성의 어떤 기반으로 삼았다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배우자나 연인이 자기 삶의 기반입니다. 정체성의 기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굉장히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질투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자꾸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 정체성의 기반이니까.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따라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자기 삶의 기반이니까. 우리 결혼할 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당신만을 보고 결혼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냥 재미로, 그냥 사랑하는 편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만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안에는 자기가 차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요. 자기도 있고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자기 자신 50% 이상이면 더 좋겠죠. 그 사람이 무너지더라도 자기 삶이 다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 의지하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자기도 따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 결혼 안에 내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없는 결혼은 굉장히 위험한 결혼이죠. 자기가. 자, 자기의 배우자에게 자기 삶의 기반을 두고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 하나님 대체품 같은 거죠. 불안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정체성의 중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자녀의 삶이 자기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좀 크다 보면 자녀를 억압하게 되죠. 하나씩 억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녀가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습니다. 그러면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좀 성장하다 보면 부모를 원망하게 되죠. 부모를 원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일과 직장 생활을 자기 정체성의 중심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바로 내 일과 내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일 중독에 빠질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이니까 일 중독에 빠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친구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가족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일이 중심이니까. 일이 잘못되면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과 재산이 자기 삶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에 대한 걱정이 늘 많아요. 그리고 재물을 가진 사람, 특별히 재물을 갑자기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시샘이 늘 많아요. 이거 많을 수밖에 없죠. 그게 자기 삶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집값 때문에 온 국민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이거. 이 집값 때문에 온 국민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모들에게 집을 두지는 사람 반드시 한 채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강제로 팔아라 할 정도로 지금 온 국민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재물에 두게 되면, 자기 삶의 정체성을 재물에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재산을 정식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기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때때로 비인류적인 일도 하고요, 또 비신앙적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고상한 명분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상한 명분이 자기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이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눕니다. 이 진영 논리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선과 악을 나눠서 상대방을 악마 취급합니다. 악마 취급해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가만히 보면 상대방을 악마 취급했는데 상대방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상대방이 없어지면 자기 삶의 목적이 또 사라져요. 놀랍습니다. 어느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목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자기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민정부 들어와가지고 민주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설교할 것도 없고 목회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민주화가 최대 자기 목회 방침인데 민주화가 돼버렸어. 그냥 설교할 것도 없고 목회할 것도 없어 우울증이 빠지게 들어간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도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지만 왜 복음주의 신학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그 선배 목사님을 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의 그 이제 방향을 상실해가지고 우울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신학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민주화가 되어버리면 할 말이 없는 시대. 목회. 이게 목회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나름의 고상한 명분을 쫓아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이렇게 아주 빈약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기 정체성으로 삼을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참 좋은 일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자기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을 때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있죠. 신앙의 기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 기준에 미달될 때는 자신에게 정말 한없이 이게 자신을 괴롭히며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각을 갖고 다른 사람을 또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선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대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생각보다 정통교회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했답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미 선택한 것을 받는 게 정체성이에요. 왜 자꾸 선택을 하려고 그럽니까? 나의 삶의 정체성은 뭐지? 이걸 선택해볼까? 직장을 선택해볼까? 배우자를 선택해볼까? 나의 취미를 선택해볼까? 교회 생활을 선택해볼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근거를 흔드는 거잖아요. 지금 일과 직장이 자기 삶의 근거인데 고난이 오면 그게 흔들리잖아요. 가족이 자기 삶의 근거인데 가족이 흔들려요. 남편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근거가 어디 있었지? 왜 그렇게 내가 흔들리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나의 삶의 근거가 불안한 데 두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 선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끝나면 선민주의에 빠지게 되죠.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 방법이 이렇습니다.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 믿는 민족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민족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이죠. 구원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잖아요.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이 왕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왕은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이죠. 자기는 신이고 백성은 인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백성을 노예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세금을 거두더라도 고대 사회는 한 70%에서 80% 세금을 거두거든요. 여러분 수입의 7, 80% 거두가십시오.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자기는 신이고 자기는 신의 형상이고 신의 대리자고 백성은 그냥 노예 같은 거예요. 지금 노예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니까요, 모두가 왕이에요. 그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왕이 없어요. 왕이 누구예요? 신의 대리자는 누굽니까? 물어봐요, 주위에서. 우리는 신의 대리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신의 대리자입니다. 이렇게 해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다른 민족은 신의 대리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주위에 있는 그 귀족들 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 억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왕이 된다는 거죠. 신의 대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덕이죠. 이 덕을 선전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실 때 이스라엘이 무슨 수요가 많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삼은 건 아니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었다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 능력을 더 드러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볼까요? 우리 신명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 백성이 수가 많으면 강대국이에요. 사실 요즘도 좀 그렇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수가 많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지금. 자, 수요가 많기 때문은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의 정말 선민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작은 민족입니다.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정체성을 드러내기 너무 쉬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드러내기 너무 쉬운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죠. 이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아니면 얼마나 허술한지, 우리 기반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것을 주위 사람에게 확인해 주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라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너희들은 왜 흔들리지 않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 우리 삶의 기반이 다르거든.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거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주변에 주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무너진다면, 함께 우리가 다 힘들어하고 함께 절망하고 그런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함께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드러내는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은 우리 기독교인의 정말 삶의 정체성과 기반을 드러낼 수 있는 주로의 찬스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만남 속에서, 친구들과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제사장은 왕 옆에 있었습니다. 왕 곁에. 그렇죠? 왕이 어떤 통치를 할 때 신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늘 옆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그 제사장은 왕과 비슷한 어떤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자녀로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또 다른 정체성을 주셨는데 이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 볼까요? 자,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혹시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 제사장은 목사님 같은 분이 제사장이지 저 같은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 제사장의 원래 뜻은 다리를 이어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다리를 이어줍니다. 다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 다리를 이어줍니다. 누구와 누구의 다리를 이어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는 레위 집파 사람들을 떼어내어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맡겼습니다.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라 해서 12분의 1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12분의 1이. 그죠? 12분의 1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래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준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무너질 때 다시 세워서 이어주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일을 하다 보면 중보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대신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과 하는 관계를 이어주죠. 예수님이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졌어요. 베드로가 하는 관계가 문제 생겼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 34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밀가부르듯 흔들어 가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사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했는데 정말 부인했어요.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다음에 계속 넘어져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그는 다시 수제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고 사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제사장 역할을 베드로에게도 맡깁니다. 우리 32절에 보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 너도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너도 일어섰어요. 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받은 너도 제사장이 되어서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럽니다. 그 실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 하고 있잖아요. 소아시아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게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고난받는 소아시아 신자들에게 위로도 필요하지만 너희들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죠? 지금 다 고난받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있을 그때에 다시 한번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고난은 다 같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제사장이다.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지금 고난 중에 가장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의료인들이에요. 의료인. 여러분 그 사람은 고난 안 받고 있죠. 그 사람도 고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더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환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큰 사명으로 보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람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은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질본 본부장 정인경 씨가 존경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왜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사명에 충실하니까. 자기 정체성에 충실하니까.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CBS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일상을 못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소망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이 사명 때문에, 이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일상으로 언제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일상이 소중한 줄 몰랐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명 때문에 일상을 제대로 못 누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린 늘 일상을 잘 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일상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어쩌면 지금 이 질본 본부장이 우리 그분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전에는.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이 고난 때문에 그분이 부각된 거예요. 그래서 청을 성격한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걸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정체성이 분명한 우리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사람이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재상 역할을 잘할 때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반은 하나님이야 속여주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줄 때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것이고 사람도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가 좋냐 그러면 자기 삶의 정체성이 무너질 때가 참 좋을 때예요. 자기 정체적 기반이 튼튼할 때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가 듣겠어요? 아무 말 듣잖아요. 여러분, 질본 본부장 그분의 말을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별로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뉴스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고난 중에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듣잖아요. 고난 중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아, 고난이 왔구나. 나도 힘들지만, 내가 이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리는 그 사명, 그 정체성대로 살아야지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욜로 인생 좋아요. 욜로 인생. 인생은 한 번뿐이야. 욜로 인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죠. 한 번뿐이니까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욜로 인생 정말 불안한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자 정말 불안합니다. 왜냐 그러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여러분 자기 마음껏 살 수 있습니까? 살면 더 문제가 돼요. 어제 우리 애가 그 신촌에 가봤다는데요. 신촌에 가니까 사람이 더 많대요, 지금.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더 많대요. 더 많대요. 그래서 그냥 이게 놀지 않고 사는 게 너무 힘든가 봐요. 너무 힘든가 봐요. 욜로 인생,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죠.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데 제사장으로 한번 잘 살다 가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삶의 기반이 흔들린 사람이 하나님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인생이 제사장 인생이 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왕 같은 정체성입니다. 왕 같은 정체성.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좀 있나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며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나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사람, 고난이 흔들리는 사람, 삶의 기반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 욜로를 외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늘 불안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기반으로 삼도록 여러분 역할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데, 우리는 의료인인데, 영적인 의료인인데 우리가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중세시대는 사제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꼭 신부님을 통해서 하는 게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도 신부님들이 있잖아요. 라틴어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해요. 아베 마리아밖에 몰라요. 아베 마리아. 자국말로 설교한 적은 1965년이니까 있잖아요. 얼마 안 됐습니다. 1965년 제2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자국말로 설교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그들은 라틴어래. 라틴어 누가 알아듣습니까? 라틴어로. 신부를 통해서만 하는 게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하는 게 나아갈 수 있대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기도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도 자기가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쁜데. 만인 제사장설. 그런데 이 특권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직접 나갈 수 있는 이 특권. 이 특권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나아가는 거 아울러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그게 제사장인데 첫 번째 특권만 이야기하죠. 나 마음껏 나갈 수 있대. 나 앞에 제사장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제사장이야. 마음껏. 그리고 가만히 보면 자기가 제사장이 됐는데 제사장처럼 열심히 나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많이 나옵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니까 엄청 예배 많이 하고요. 마음껏 성경 읽고 사실 제사장 역할도 하지도 않아요. 첫 번째 특권도 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대는 만인이 다 비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은 사라져 버렸어 그냥. 옛날에는 억지로라도 중간에 있었는데 내가 직접 주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사제 필요 없어요.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중간 사제도 없고 자기도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 비제사장이에요. 만인 비제사장. 나아가질 않습니다. 더욱이 안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만인 대제사장설이라며 만인이 제사장이라며 제사장 역할을 그 정체성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살지 못하니까 고난 가운데 함께 무너지는 거죠. 왜 힘듭니까? 자기는 제사장인데 자기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이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음받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을 강조하고 선지자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왜 선지자는 별로 강조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선지자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왕과 제사장이 많았습니까? 선지자가 많았습니까? 제사장은 12분의 1이에요. 엄청 많았어요. 선지자는 가끔씩 한 번씩 등장해요. 가끔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제사장 역할에 관심이 없고 선지자 역할에 관심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꾸만 선지자 역할을 하고 싶대요. 자칭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선지자끼리 막 싸워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래요. 이 시대는 제사장이 필요한 시대예요.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잘해야 돼요. 먼저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야 돼요. 자신도 하는 게 잘 데리고 나가야 되고 자신도 회복시켜야 되고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는 제사장 역할을 충분히 하는 사람이 선지자 역할도 조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구약시대 선지자는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놀라운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식견이 있습니까? 하나님 직접 음성을 직접 듣습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사장 역할. 어설픈 선지자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제사장 역할을 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자기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제사장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의료인들이 있잖아요. 의료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막 대문하고 있잖아요. 힘들다 못하겠다 그러면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참잖아요. 나라를 위해 참잖아요 지금. 의료인들이 지금 무너지면 안 돼요. 의료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집에 훨씬 더 못 갈 거예요. 전염될 가능성도 훨씬 더 많고 정말 고통적이 있잖아요. 정말 훌륭해요. 정말 보면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적인 의료인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같이 무너지는 사람이 되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 자,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구별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통치입니다. 이 거룩한 통치를 받는 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있잖아요. 포괄적인 통치입니다. 포괄적인 통치. 한 부분만 통치받는 게 아니고 전 영역을 통치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동아리에 간다. 동아리에 가면 예를 들어 제가 탁구를 좋아하니까 탁구 동아리에 가면 탁구 동아리는 그 동아리 들어가면 저의 삶 전 영역을 통치하지 않아요. 탁구만 통치하죠. 다른 건 뭐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탁구 폼이 틀렸어요. 그런 이야기만 계속하죠. 그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포괄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포괄적이에요. 우리는 포괄적인 세계관을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예를 드는 게 있는데요. 우리 몸의 바늘을 탁 찌르면 있잖아요. 피가 나오잖아요. 피 색깔은 어떤 색깔이 나오죠? 붉은색이 나오죠. 당연히 붉은색이 나오죠. 이마를 찔러도 붉은색이 나오고 뭐 발가락을 찔러도 붉은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을 찔러도 우리는 예수피가 나와야 돼요. 예수피가. 교회 생활은 붉은 피가 나오는데 직장 생활은 노란 피 나오는데 직장 생활은 거의 노란 피예요. 노란 피. 세속적인 피. 결혼 생활은 파란색 피가 나와요. 연애는 보랏빛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취미는 뭐 핑크빛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재정 관리는 검정피 뭐 이런 거.
어느 부분을 찔러도 예수비가 나오는 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생활 양식 같은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있잖아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구별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그러면 고난에 대한 거예요. 고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늘 찌르면 예수비가 착 나와야 돼. 예수비가 나와야 돼요. 기독교 고난관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고난관. 기독교 고난관이 뭘까요? 우리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습득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난이 전공 필수 같은 거죠. 전공 필수. 이 전공 필수 안 받으면 있잖아요. 이거 졸업 못해요. 전공 필수 같은 거.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죠.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법은 강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주셨어요. 주신 다음에 그 법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그 율법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몸에 배이도록 고난이 왔구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그것을 받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 생각하면 됩니다. 광야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몸에 배이도록 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내 몸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좀 더 배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강야는 훈련이죠.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 만나.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하늘 큐티하지 않습니까? 큐티 매일 큐티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몸의 습관이 되도록 합니다. 매일매일. 안식일마다 말씀을 배웁니다. 충분히 율법을 공부하는 거죠. 충분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잖아요. 그죠? 어부들인데 설교할 때 보면 너무너무 성경을 잘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율법을 엄청 공부했거든. 안식일날.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어요. 그냥.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죠. 지금. 고난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이도록 하는 겁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조건이요 환경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고난관이에요. 고난이 왔다. 드디어 나의 정체성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내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 무슨 부자가 되었어? 이런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진수를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견디는 모습을 보고 진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라면 자기의 정체성이 언제 드러납니까? 축구 경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축구 경기. 그런데 동네 축구 경기에서는 잘 자기 진수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런 박지성이 동네 축구를 해가지고 자기 진수를 보여줍니까? 월드컵에 가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2002년 월드컵이 왜 그리 열광했습니까? 우리는 그 전에 한 번도 16강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사실 한 번도 이긴 적도 없어요. 놀랍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비긴 적은 몇 번 됐는데 한 번 이긴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이긴 적도 없고 한 번도 16강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월드컵은 정말 높은 벽이었죠. 그런데 4강이 들어간 거죠. 박지성이 진가를 보여준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진가를 보여줄 때가 언제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예요. 그때 우리가 기독교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빛이 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는 고난이거든요. 고난. 여러분 축구 선수가 벤치에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수치죠. 벤치에 앉아있어요. 벤치에. 그죠? 언제 안 불러주나 빨리 부름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편하게 벤치에서 경기 관람하는 게 아니죠. 멋진 축구에 감동해가 박수 치는 게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벤치에 앉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벤치에 앉아있어요. 벤치.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이제 목표기 편하게. 제가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진짜 월드컵에 가가지고 막 정말 영국에 가가지고 잘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데 벤치에 편안하게 계속 앉고 있고 싶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축구 선수들 너무 잘하는 거 박수 치는 감동받는 그 수준에 머물러 그래요. 우리 교회 어느 형제가 있는데 믿음이 너무 좋대. 박수 치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데 박수 치고 감동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가 직접 축구를 하는 사람이죠. 축구하는 사람.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있을래 그럽니까? 다 기도 제목은 다 편안하고 무리 없고 안락하고 문제 없는 거. 그것은 우리 정체성이 맞지 않아요. 우리 정체성은 축구 선수인데 어렵고 힘든 대상과 붙어야죠. 그래 우리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지? 왜 좌절하지 않지? 같이 왜 흥분하지 않지? 왜 흥분하지 않지? 왜 절망하지 않지? 뭐지? 아, 나의 정체성은 달라. 나의 정체성은 기반은 달라.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초기 300년 동안 우리는 무슨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이 신자들을 포함해서 정말 무슨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피를 흘렸지만 그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교부 터들리안이 그랬죠. 기독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우리의 고난은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유대인들이 핍박했죠. 유대인들이 핍박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도록 유대인이 핍박한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야고보의 목을 베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시몬을 죽게 했고 폴리캅 감독을 하형당하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핍박한 유대인들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로마랑 전쟁을 하다가 엄청난 수가 한 150만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에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괴된 성전이었지만 100년 동안 성전에 접근도 못해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허락해 줬습니다. 성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성전에 접근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성전터가 다 무너진 다음에 성전터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통곡의 벽 알죠? 통곡의 벽에 가서 울 수 있는 그 그냥 허락을 해준 거예요. 지금도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습니다. 로마인들도 많이 핍박했습니다. 로마인들 보기에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가 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삶의 가치관이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과 다르면 기분 나빠합니다. 다 같이 세속적이어야 되는데 우리 세속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노예를 물건으로 대하는데 로마인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아니 노예를 인간으로 대하고 있으니까. 제가 군생활 할 때 있잖아요. 제가 미군들하고 군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쫄병 때는 이제 흑인 배인들이 미군들 있잖아요. 뭐 제가 쫄병이 뭐 순진하니까 부르는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호칭이 아주 안 좋은 호칭을 갖고 부르더라고요. 선배들이. 몰랐죠 저는. 그래서 웬 흑인 분이 지금 왔다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제가 혼났어요. 흑인 분이라니. 그래서 아주 비속어를 쓰더라고요. 이 말을 쓰라고 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흑인을 만나면 욕을 써야지. 흑인 분이라니 하면서 엄청 저를 혼냈어요. 저는 쫄병이라서 몰랐죠. 뭐 그 뒤에도 제가 쓰지는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자기랑 맞지 않으면 있잖아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공공장소나 축제나 극장 그런 데 우상숭배가 가득했는데 기독교인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절기는 그것이 안 오냐는 거죠. 1차, 2차, 3차, 4차 계속 하는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박해를 하면 지하의 카투콤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박해를 가하게 되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더 기분 나쁜 것은 웃으면서 죽어간다는 거죠. 너무 기분 나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기꺼이 담대하게 죽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종교가 그 유대인과 로마 권력 아래서 그렇게 잘 견뎠습니까? 어떤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이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그 황제들은 참 그 말로가 비참했어요. 참 미안합니다. 로마 황제 중에 갈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는데 뒤에는 불치의 병이 걸리죠. 그래서 늘 두려움 가운데 신음하면서 막 살았대요.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기독교인을 박해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죽기 전에 있잖아요.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그래 마음껏 믿어 이렇게 허락하고 자기는 또 살해당해 죽어요. 그
그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당하는 고난은, 코로나 고난은,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은 우리가 고난의 전문가, 고난의 전문 나라임을 보여주는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고난간이 다릅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수를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두려워하는데, 지금 다 무서워하고 다 절망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뛰어남을,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선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